자, 가지고 계신 법화경전, 법화경 노래책자는 190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 151절이고 200판 법화경은 73페이지 중간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말씀에는 허망땡과 거짓이 없으니 이승이나 삼승은 없고 오직 일불승만 있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신 뜻을 대주경에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시었다. 이런 비구 비구니들 아상만을 품었으며 아만 맞는 남자신도 신심 없는 여자신도 이와 같은 사부대중 그 숫자가 5천여 명, 자기 염을 보지 않고 청정계행 깨뜨리며 자기 잘못 감추려는 못난 자를 떠났으니 오늘 거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초하루, 8일 후에 다음 월요일 날은 출가제일입니다. 출가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출가. 물론 부처님이 왕궁을 떠나신 것도 출가고 도림 스님이 10살 때 집을 떠난 것도 물론 출가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출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절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나라 안에 있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생활해 가면서 모든 미혹과 번뇌, 얽매임에서 벗어나라. 근심, 걱정, 괴로움에 울지 말고 당당하게 그 얽매임을 비워버려라. 그 집착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나서 깨달음을 향한, 진리를 향한,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던 평화와 행복을 위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라. 이게 출가의 본 뜻입니다. 출가의. 천지 만물은 무상하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생로병사의 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도 70평생이 넘는 세월 동안 절에 들어와서 부처님이 주신 밥 먹고 부처님이 주신 방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 나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나는 조금이라도 부처님 은혜와 가피에 내가 보답해야 될 것 아닌 건가 하고 열심히 살면서 몸과 마음이 괴롭지만은 세상이라고 하는 게 내게 없지만은 다 변하고 변천해 가지만은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아플 때도 사경하고 배고파 울면서도 부처님 경전 끌어안고 읽고 쓰면서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부처님 은혜에 공덕에 감사함을 드려야 되겠다. 누구나 다 아프지 않는 사람이 없고 가난에 울어보지 않는 사람이 없고 어느 가족인들
어느 가정인들 그렇게 우환과 좌절 속에서 울어보지 않는 가정이 없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깨어나거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나의 정신을 깨우고 어떤 병고에 걸리더라도 나의 영혼을 열어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수행 정진을 해야 된다. 바로 그게 법화경전을 읽고 쓰는 수행이다. 동서남북으로 행복을 찾아서 부귀영화를 찾아서 돌지 마라. 그대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 그대 가정, 거기에서 법화경을 읽고 쓰고 꾸준히만 실천해 갈 것 같으면은 반드시 내 가정의 행복의 꽃이 피고 내 인생의 성불의 꽃이 핀다. 모든 근심 걱정도 없어지고 삼재 팔란도 멸하면서 법화경 사경하는 그 가정은 평온하고 항상 즐겁고 항상 만족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선지식의 길이다. 이와 같은 출가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되겠다. 부처님은 왕자의 자리도 내려놓았습니다. 조금에 있으면 왕이 될 자리까지도 그저 망설임 없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 저 병고와 가난 속에서 저렇게 험악하게 살고 있는 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나는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모든 왕자의 자리도, 왕의 자리도, 부귀영화도 다 포기해 버렸다고 하는 이 출가.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 지금 가장 잘 사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통일 신라 시대보다도 더 잘 삽니다, 요즘.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잘 사는 것은 좋지만은 이게 영원하지 못하다. 세상도 변하고 다 변하는데 대한민국만이 언제까지나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북에서는 저렇게 무서운 미사일이 계속 공포를 조장하고 있고 우리 정치하는 어르신들은 날이면 날마다 목숨 걸고 죽자고 저렇게 싸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백성은 어디로 가란 말인가? 응?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간절한 충성이 있어야 되고 조상과 부모님한테 깨끗한 효도가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깨달음의 종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성실하게 읽고 쓰면서 좋은 일을 해 가는 것이 이 나라 구국운동이다. 그래서 저는 전국 전 세계 100만 법화 행자님들한테 정말로 간곡하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법화경 한 줄 한 장씩이라도 읽고 쓰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모든 부처님 말씀에는 허망됨과 거짓됨이 없으니 이승이나 삼승은 없고 오직 일승만 있느니라.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한테?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를 앞에 놓고 얘기했지만은 그 사리불 존자는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태어나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사람들이요,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미래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요, 부처님의 말씀에는 허망됨이 없다. 응? 진리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무한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됐든 내가 살아가면서 모두를 존경하고 항상 도우면서 참된 자비를 실천하는 길이다. 참된 자비 실천하자. 대자대비를 실천하자. 만물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적과 원수를 향해서 우리가 청정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대자대비를 끊임없이 실천하자. 그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거기에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 붙어도 안 된다. 오직 진실하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오직 겸손해라. 자기 잘났다고 그러지 말고 남 무시하지 말고 항상 넓은 사랑으로 자비심으로 내 편, 네 편 가리지 말고, 응? 남과 북을 가리지 말고, 세계를 넘어서서 종교를 초월해서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서 우리 모든 불자님들은 오직 사랑과 자비를 진실하게 베풀어 주는 것을 부처님은 깨달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좋은 마음,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나는 당신을 항상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소통해라. 그리고 몸으로 상생해라. 작은 거라도 항상 도우면서 사는 것을 무한한 존경과 존중으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길이고, 이게 도의 길이고 이게 법의 길이다.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의 길이고 성불의 길이다. 모든 부처님 말씀은 이런 말씀만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 경전에는 허망됨이 없다. 허망됨이 없다. 다 실상만이 있다. 진실만이 있다. 부처님의 경전에는. 그러나 그렇게 항상 그 경전에는 생명의 태양이 또 있고
생명의 보름달이 이렇게 비춰주고 있지만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중생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항상 괴로움 속에서 근심 걱정 속에서 항상 병고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생각 보고 듣는 것이 욕심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욕심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진실된 실상을 보지 못한다. 비구름이 가득 지금 3일 동안 끼어 있는데 어떻게 태양의 빛을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름달을 볼 수가 있는가? 허공에는 항상 떠 있지만은 저 엄청난 비구름은 우리의 앞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모두는 마음속에 태양 같은 불성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성품이 있어. 여러분 생명 속에는 우주의 진리라고 하는 절대적 진리가 항상 활동하고 있고 작용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보지 못한다. 왜? 욕심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과거 1000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던가.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한 고통을 받고 있고, 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미래 1000년 또한 고통과 괴로움을 돌고 돌면서 살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서라도 나의 업을 청정하게 밝혀라. 욕심을 가득 차 있는 그대 정신을 깨워서 청정하게 만들어라. 우리의 영혼이, 사람의 영혼이 태양 같고 보름달 같지만은 지금 삿된 욕심에 매몰돼 가지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법화경전을 읽고 쓰고를 계속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할 것 같으면은 허공에 구름이 서서히 거치면서 푸른 허공이 보이듯이 계속 읽고 쓰기를 조금씩 할 것 같으면은 비바람은 물러가고 아침에 찬란한 태양은 빛을 내며 떠오른 것처럼 삼세업장, 과거, 현재, 미래 속의 삼세업장, 백두산처럼 많은 업장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 청정한 수행 공덕이 한 번 불어오니 삼세 업장이 소멸되는데 찰나지간에 소멸되더라. 그게 두고두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생각 청정해지면 모든 업장은, 모든 죄는 찰나지간에 다 소멸되더라. 열심히 법화경 읽고 쓰면서 참된 인생을 살아가고 진실된 인생을 깨워가면서 우리가 붓다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경전이라고 하고, 그 경전에는 허망됨이 없다. 두 번째, 거짓됨이 없다. 부처님 경전은 거짓된 게 없어. 뭐 화엄경을, 법화경을 부처님의 불설이 아니고 뭐 몇백 년 후에 만들어진 경전이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 발등을 내려다보면서도 발등을 못 봐. 그 사람은. 응? 문자가 없는 시대는 정신적 흐름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정신적. 응?
부처님의 정신이 3000년을 초월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기까지 그 정신은 띠끌 만큼도 변질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만 염불기도 하면서 대승경전 법화경을 꾸준히만 읽고 쓰면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3000년 전의 부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나고 3000년 전의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했던 대자대비의 실천이 지금 내 몸과 마음에서 그대로 소생해버린다. 그대로 용출해버린다. 이게 절대적 진리의 작용이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맞는 과학 문명 속에 내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넘어맞는 돈과 재산 물질 속에 다 껌껌하게 매몰됐습니다. 매몰됐습니다. 자기 자신도 망각하고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이거 내가 사는 건가 귀신이 사는 건가 모릅니다 지금. 흐트러진 정신을 찾아라. 매몰되어 있는 그대 영혼을 파내라. 부처님의 말씀은 오직 진실이다. 법화경전에 얼마나 많이 자주 말씀하셨던가. 이 경을 읽고 쓰고 지날 것 같으면은 온 세계는 평화로워지고 가정은 행복해지고 가족은 다 화목하게 건강하게 하는 일마다 원만 성취해서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러나 마구니의 말은 전부가 거짓입니다. 누가 나를 갑자기 친절하게 접근해서 그렇게 친절하게 하는 것도 조심해라. 그 다음에 올 세상이 뻔한 거요. 남한테 속지 말고 낭중에 사기당해서 온 가족이 길거리에 앉아서 울고불고 해봐야 뭐 이득이 없다. 문제는 지혜 있는 인생을 살아라. 지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옳고 그름을. 일러서 어떤 게 진정한 선행의 길이고 어떤 게 진정한 악행의 길인가 스스로 찾아야 돼. 누구한테 매달리면 안 됩니다. 절에 오더라도 도림 스님한테 충성하지 말고 스님이나 목사나 신부님께 충성하지 마세요. 오직 여러분들이 충성할 것은 가르침이요. 모든 불자들은 팔만댕경 가르침에 충성하고 기독교인들은 구약 성서나 신약 성서에 충성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내다보고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갈 것 같으면은 법화경과 부처님 경전과 성경이 둘이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구약 선서가 둘이 아니다. 다 하나의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의 평화로운 말씀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승이나 삼승이 없다. 다른 법을 구하려고 하지 마라. 응? 화엄경과 법화경의 말씀은 영원하신 살아계신 부처님이요. 뭐 부처님이 300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요. 물론 그 육신은 돌아가셨지. 그러나 그 마음, 그 정신, 그 영혼은
우주에 가득하게 차 계시면서 때로는 화엄경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법화경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누가 됐든지 간에 시간 공간을 넘어서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한 줄 한 장씩 한 줄 한 장씩이라도 정성 다한 마음으로 읽고 쓸 것 같으면은 우리 가정에 행복의 꽃이 피어불고 우리 가족들의 건강과 깨달음의 꽃을 피워버린다. 이게 영원하신 부처님의 법이요. 그 법을 일러서 화엄경이요. 그 법을 일러서 법화경이라고 그래. 우리는 우주를 청정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부질없이 그럼 뭐 달나라가고 별나라가고 하면서 부질없이 우주 공간을 다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발전해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별나라 가서 못 삽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달나라 가서 못 삽니다. 그 별은 그 별의 땅과 기운의 기운이 있고 달은 달의 세계가 있고 지구는 지구의 세계가 있습니다. 천당도 우리가 살아있어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극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이 순간 바로 지금 내가 노력해라. 어떻게? 법화경이나 화엄경을 읽고 쓰고 꾸준히 이렇게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선행을 같이 할 것 같으면 좋은 일을 같이 할 것 같으면은 우주는 청정해지고 세계는 평화로워지고 가정은 행복해지면서 모든 사람들은 깨달음을 성취한 성자의 삶을 살 것이다. 2승이나 3승은 없다. 다른 법에서 행복을 구하고 다른 법에서 은혜와 가피를 입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했던 것처럼 법화경 읽고 쓰고 기도하고 이런 수행만 꾸준히 성취해 갈 것 같으면 모든 것은 거기에서 새싹이 난다. 어제 오후에 저는 구룡사에서 6일 동안 잘 살았습니다. 얼마나 잘 살려고 노력했던가 붙다가 가가지고 2달 동안에 하루에 3시간씩 탑돌이 하면서 법화경 읽었더니 한국 오니까 오른발이 절뚝절뚝합니다. 이제 걸을 수도 없습니다. 남들은 무리한다고 만류합니다만은 내 입장에서는 내가 갈 길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기도라도 열심히 하자. 법화경 읽고 쓰는 것만큼이라도 열심히 하자 하고 법당에 앉아서 조금씩 읽고 쓰면서 그렇게 6일 동안 하고 어제 처음으로 구룡사 대문 밖에 나왔더니 아직 새싹은 안 났는데 바람은 아주 봄바람이 매서운데 나무마다 파란 기운이 감돌고 있더라. 파란 기운이. 지금 내가 깨닫지 못한 범부지만은 욕심 많은 범부지만은 꾸준히만 법화경 한 줄씩 읽고 쓰고 할 것 같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인생에 새로운 행복의 새싹이
피기 시작할 것이다. 오직 일승만 있느니라. 우주는 생명의 충만입니다. 생명의 충만. 모든 생명이 작용하고 활동하는 것은 이것은 진리의 활동이다. 무한한 진리가 우주에 가득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다 보니까 그게 크고 작은 생명으로 그게 이렇게 소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드릴 말씀은 우주 그대로가 부처님의 모습이요. 화엄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생명 그대로가 깨달은 진리의 작용이다. 법화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살아가면서 제약막작해라. 크고 작은 어떠한 것도 악한 일 하지 말고 나쁜 일 하지 말고 남한테 고통 주는 일을 하지 마라. 두 번째, 중선봉행해라.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을 칭찬하고 내가 넉넉하지 못하지만 옆에 도반들이 고난 속에 어려움을 당할 때 법화경 한 권이라도 선물하면서 이거 한번 열심히 읽고 써보게. 그러면 좋을 거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아주 적은 것이지만 기쁨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을 중선봉행한다. 착한 일은 중단 없이 꾸준히 실천한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자정귀되네. 내 몸과 마음이 청정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생각이 정말로 깨끗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깨끗하고 우리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졌을 때 나타나는 세계가 극락세계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우리 그렇게 모두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법화경 읽고 쓰면서 그런 세상 살아가자 하는 말씀 드리면서 151절 계속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둘이 아니며 진리의 참생명은 오직 하나다. 허망하고 거짓 없는 일성법이니 세상 위에 중생 위에 올바로 서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실하시여 허망함과 거짓됨이 절대로 없네. 일체 중생 구원하고 깨닫게 하는 일불성에 참된 도만 있는 것이네. 법화경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예. 도림 스님 말은 안 들어도 됩니다. 법화경은 믿고 따르세요. 152절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신 뜻을 대중에게 거듭 널리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시었다. 자, 8일날 음력 초파일날 2월 초파일날 부처님 출가제일 좀 잘하세요. 인도 가봤더니 나 올 때까지 2달 동안 그 5만 평이 넘는 붓다가야 도량이 날이면 날마다 꽃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 모든 대문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조각 꽃으로 장엄했어. 꽃으로. 2달, 3달 동안. 그걸 보면서 금년 출가일 또 4월 5일 날 열반제일 이 출가일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의 출가를 찬탄하면서 우리가 부처님 전에
떡공양이라도 과일 공양으로 올리면서 우리 찬탄하자. 올릴 거 없으면은 초코파이 하나라도 올리세요. 우리 여기 어린 꼬마가 오늘 왔는데, 야, 너 몇 학년이냐? 그랬더니 6학년이에요, 그래. 그 어머니 시집 가기 전에 법화증서 맞으면서 법화경 한 108번 쓰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잘났어요. 내가 오늘 이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더니 나한테 선물을 주더라고요. 보니까 사탕 3개를 줘. 스님, 이것만 먹으면요 건강해집니다. 하다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았어요. 내 몸이 혈당이 조금 높다고 해서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정성이 얼마나 고마워. 내가 다 먹을게 하고 이제 나는 그럼 그 사탕을 갖다 후원에 갖다 주려고 내려갔더니 나보다 먼저 와 있어. 그 후원 보사님들한테 3개씩 다 돌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복지일 기회가 없구나 하고 그 1층 화주 보사님들한테 갖추러 갔더니 거기 와서 또 날아주고 있더라고. 그 내가 그애 보고, 야, 네가 보사님들한테 사탕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시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벌써 돌이면서 감동했다. 나는 너를 출가시켰으면 딱 좋겠다 내가 그랬거든. 그러면서 아마 네가 출가하면 너그 엄마는 잘 갔다고 가거라 밀 것이고 너그 아빠는 대성통곡하겠지 했더니 허허 하고 그래도 때가 되면 내 마음이 그러더라고. 출가할 마음이 좀 있어. 이제 내가 잘해줘야지 이제. 이렇게 험난한 세상, 노인 자살률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40대, 50대가 뭐 하다가 안 돼가지고 목숨을 끊어버린 이런 일도 대한민국이 지금 1번입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어떤 사람은 돈과 재산이 넘쳐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딴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라면 한 상자가 없어가지고 고독하게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작은 방에서 고독사로 죽어가지고 석 달, 넉 달, 6개월 돼도 모르고 사는 게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그 좋은 양심이 우리 주변을 향해서 조금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는가. 배려한다고 하는 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전화 소통이라도 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좋은 일이 있으면 야 2월 27일 날 출가제일에 법화정사 부처님 출가제일 한다고 하니 우리 법화정사 가서 함께 기도하고 찬탄하고 우리 밥이라도 먹고 오자. 이런 작은 소통이 서로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법화정사 모두 될 거란 얘기가 아니고 시골에 노부모님이 있으면 부모님한테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하시고 그렇게 좀 마음을 열고 살으란 얘기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신 뜻은 대중에게 거듭 널리 펴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개성으로. 오늘 천안 구룡사가 좋은 날이래요. 우리 이제 단장님은 거기 내려가서 오늘 매주 쓰고 있습니다. 매주. 보사님들 6월 행사, 10월 행사 오면은 이제 우선 장이 맞서야 되잖아요. 장이. 그리고 지금 한 10명 천안, 청주, 충청도 보사님들 모시고 장을 쓰고 있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이 당신한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게 법화경입니다. 그게.
법화경. 법화경이 뭔데요? 모든 사람을 대자대비심으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칭찬하면서 함께 도우면서 살아라. 이게 법화경입니다. 이 법화경. 사리불에게 말씀하신 뜻, 지금까지 방평검설하시면서 쫙 왔습니다. 왔는데 서품에서는 한 말씀도 안 했습니다. 우주에서 도솔솔 내원궁에서 호명무사리 원력을 세우고 인간 세상 사바세계에 내려가서 저 고난받는 사람들을 내가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응? 잘 가르쳐서 돈과 재산과 명예 권력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사는 꼴을 내가 바꿔놔야 되겠다. 진실하게 농사짓고 참되게 바다에서 수확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이 농촌이든 어촌이든 산간 벽촌이든 바로 그 자리에서 참되게 성실하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좋은 법을 좀 내가 잘 가르쳐주고 일러줘야 되겠다 하고 내려오신 그 과정이 법화경 서품입니다. 서품. 방평품에 와가지고 부처님이 73살에 저 인도 영축산 꼭대기에서 제자들과 쭉 수행하시다가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을 설법하시고 부처님은 봉사했습니다. 누구한테? 백성들한테 봉사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러면서 자비를 베풀고 봉사를 해보니까 참으로 이 길이 평화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맑고 깨끗한 향기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으시고 영축산에서 73세에 비로소 절대적 진리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음경설하시고 화엄경설하시고 금강경설하시고 팔만장경 쭉 화엄법화 모두 방등경을 설하셨지만 지금까지 오신 길은 사람을 친절하게 해주면서 달래고 가르쳐주면서 다 모든 사람들이 벽 없이 마음의 상처 없이 하나가 되게끔 해놓고 이제 진실법을 설하신 겁니다. 진리의 법을 설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그대로 진리가 충만된 생명이고 사람이 살고 있는 그대로가 부처의 삶이다 하는 것을 설파하신 경전을 묘법연화경 법화경이다. 방평품에서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30년, 40년, 50년을 따라다니면서 수행 잘 하던 비구들이, 비구니들이, 거사들이, 보살들이 우리 부처님 최고요, 최고요 하다가 영축산에서 부처님 한마디 지금 그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게 지식이 됐든 그게 욕망이 됐든 다 허망한 것이다. 부질없는 것이다. 다 이 순간도 변하고 변천해 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오늘 아침에 그 꼬마보다 야 너의 법명이 뭐냐 했더니 6학년짜리가 스님 저 원명입니다. 그래. 너 토끼띠지 했더니 예 그래. 스님이 지어준 법명은 딱 들으면 내가 무슨 띵가를 압니다. 무슨 띵가를.
둥굴원자,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네가 가지고 왔던 너의 생명은, 너의 마음은 띠끌만큼도 부족함이 없다. 너는 태양처럼 밝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보름달처럼 원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왔다. 그래서 둥굴원자다. 아유 스님 나 그거 알아요 그래. 밝은 명자는 뭔데?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둠도 없고 걸림도 없고 방해꾼도 없이 네가 인생 살아가는데 항상 좋은 길이 열리고 너의 인생에서 참으로 세상을 돕고 백성을 도울 수 있는 아름다움이 꽃이 핀다 해서 밝을 명자다 했더니 예 스님 내 그렇게 살도록 노력할게요 그래. 그러니까 어떤 게 노력인데 했더니 법화경만 쓰면 되죠 그래. 야 네가 정답이다. 네가 정답이다. 예, 이 개송에 오면서 다음 시간부터 벌어지는 이제 법전 말씀이 기가 막혀 3, 40년을 길러가지고 도인 만들고 선지식 만들고 이 세상에 그 어디다 견줄 바 없는 사람들로 성숙시켰는데 영축산 부처님 한마디에 깨달음에 어디에 이승이 있고 삼승이 있느냐? 오직 일불승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디에 수단이 필요하고 방편이 필요하냐? 오직 진실된 실체만이 있다. 이게 일승이요. 이 말 한마디 하니까 그렇게 평생을 따르던 5천 명이 자리에 일어나서 나가버려. 그건 우리들이 들을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그냥 비방하고 떠나가버려. 그래 그때부터 부처님이 우리한테 하신 얘기가 독송을 많이 해라. 독송. 경전을 많이 읽으란 얘기입니다. 성스럽게 읽는 것을 송경글에 법화경을 독송하거나 소리내서 읽거나 조용히 선정에 들어가서 마음으로 송경하는 것을 염불이라고 그럽니다. 염불. 법화경만 읽어도 법화경 써도 모든 사람들이 다 염불삼매에 들어갑니다. 종교는 기도가 근본입니다. 지식 많아야 아무 필요 없습니다. 기도 중에서도 염불기도가 최고예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또 어떤 사람은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기도나 아미타불 기도나 그 기도가 둘이 아니에요. 근본은 하나예요. 이렇게 염불하는 우리 모두가 다 관세음보살처럼 되고 아미타부처님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길을 우리는 가는데 그걸 염불삼매다. 오늘부터 그럼 스마트폰으로부터 좀 벗어나세요. 난 놀랬어요. 스마트폰에다 전문 사람이 뭘 꽂고 있어. 내가 나이가 나는 75이 됐는데 들리는데 저 사람은 30대인데 귀에다 이렇게 보청기를 끼고 있는 난 그랬어. 그랬는데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웃고 혼자 말하고 그러더라고. 야 그게 뭐냐 했더니 지금 제 핸드폰이 가방에 있는데요. 일 귀로 전화가 오고 귀로 듣고 합니다. 그래. 야 그 참 좋다. 그 빼버렸어요. 다 부질없어. 법화경 독송 많이 하세요. 내 법화경 하나 보여줄까요? 자랑해야죠. 이게 도림스님이 평생 모시고 다니는 200판 법화경입니다. 그리 커서 읽기가 좋아. 이 앞에다 뭐라고 썼는 거니? 매일 조금씩 읽고 독송하고 성경하자. 그 밑에
나는 살아생전에 수백 번 읽을 것이다. 나는 살아생전에 수천 번 읽을 것이다. 나의 길은 오직 이거다. 이렇게 써놓고 하고, 이 뒤에다는 이 보세요. 얼른 많이 썼으니까. 이 붓다가야가 썼어. 붓다가야 가가지고 매일 이경 모시고 다니면서 얼마나 읽고 쓰고 열심히 했던가. 내 마음을 열어주더란 얘기입니다. 내 마음을. 그래서 이건 이제 누구 안 줄 거예요. 나 열심히 가지고 다닐 거예요. 어디 가더라도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을. 독송 자꾸 읽으시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경이 있어. 쓰는 것을 사경이라고 그래. 경전을 지 맘대로 쓰는 게 아니고 경전의 글자를 그대로 옮겨 쓰는 겁니다.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을 한문으로 사경이다. 마음 깊이 한 줄 한 줄 옮겨 쓸 것 같으면 내 마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진리의 씨를 심는 것이다. 부처 종자를 심는 것이다. 한 번 쓰면 한 번 쓴 만큼 이게 한 15만 자 되는데 한글로 15만 개의 깨달음의 씨가 내 마음에 밝혀. 100번 쓰면 그게 얼마나 많아요. 숫자로 헤아라 보니까 부처님께서 얘야, 저 우주의 별나라를 봐라. 저건 숫자로 헤아릴 수가 없고 한량 없고 끝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대가 법화경 100번 썼다 해도 그 숫자로 실 수 있는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꾸준히 해라. 꾸준히 하면 그대가 그대 마음에서 한번 진리의 꽃이 피기 시작하고 성불의 꽃이 피기 시작할 것 같으면 그 꽃은 혼탁한 세상을 청정하게 만들어주고 고난받는 모든 백성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이게 사경의 공덕이고 사경의 뜻이고 여기에서 진정한 선정삼매가 나오고 참선이 나온 겁니다. 참선 따로 하지 말어. 그저 밤 10시고 12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경하세요. 사경하면 그 사경하는 그 마음의 경계가 번뇌망상이 없어진 선정삼매의 경계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개송이에요.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개송. 개송은 기쁨으로 찬탄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남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기쁘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면서 기쁨 속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렇게 선행하고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경전 개송에서 나온다. 자, 옛사람들은 이걸 개송이라고 하고 요즘 사람들은 이것을 노래라고 그럽니다. 노래. 노래 많이 부르세요. 노래. 저 요즘 노래 부를 줄 모르는 듣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노래. 이 노래 저 노래를 만들어 들어봐도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우리 법화경 예찬 기도가 최고예요. 그 송춘이 보사님하고 나하고 만들었거든 이제. 응? 그게 최고고 이 책에 다 있어요. 두 번째 법화경 예찬을 가지고 우리 박정식 가수한테 내가 부탁을 했더니 훌륭한 선생님들하고 이걸 개사해 가지고 2000년대 1990년대에 가장 히트했던 그 곡을 다 우리가 사왔습니다. 사다가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무슨 놈 절에 가니까 엄의 노래소리가 들리고 근데 그게 전부 가사를 부처님 법으로 바꿔놓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송춘이 보사님하고 우리 박정식 거사님한테
진정으로 내 감사드립니다. 고맙게 감사드립니다. 왜? 우리가 가더라도 이 노래는 앞으로 50년 동안 비남이 없을 거예요. 100년 동안 잘 불러질 거예요. 100년 동안. 이 노래요. 우리 불교가 한 노래가 적어. 아직도 절에 가보면 합창단만 부르고 있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날 오신 참석 대중이 다 함께 법화증사처럼 이렇게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기뻐하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젊은이들 할 것 없이 온 백성이 코로나 전염병을 거치면서 힘들고 어려웠고 외로웠던 시절을 어떻게 대중가요가 일기 시작하더니 이 나라 백성들이 다 기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기쁘게 사는 것을 홍익인간이라고 그래요. 홍익인간. 다 잊어버려도 홍익인간.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계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세계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요. 홍익인간. 두 번째, 이렇게 기쁘게 경전 있고 경경 쓰고 이렇게 요즘 말로 된 노래를 불경에 맞춰서 부르다 보니까 다 좋아하더라. 이것을 법화경에서 하함으로 요익중생이다. 구룡사 갔더니 법화경사 갔더니면 날이면 날마다 목탁 소리가 나오고 법화경 읽는 소리가 들리고 세계 이런 데가 없어. 구룡사에도 있어 보니까 하루에 보통 한 10명씩 법화경을 써가지고 아들, 딸들이 운전해가지고 가족들이 모두 오더라고요. 법화경 사경해가지고 그 부처님 앞에 올리고 삼배하고 도량 한번 돌아보고 마당에 나오는 천년약수 마시고 그렇게 가면서 한 번 다녀가신 분들은 그렇게 기쁜 얼굴로 가시더란 얘기입니다. 기쁜 얼굴로. 금년 겨울에 눈도 왔습니다만 비가 안 왔습니다. 요즘 이제 천안 구룡사 마당에 흐르고 있는 약수는 정말로 좋은 겁니다. 오염도 안 되고 정말로 좋은 거. 예. 모두 약수 마시러 많이 이제 오고 가세요. 저는 이제 월요일 날만 여기 오고 구룡사에 가서 이제 신도님들하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여하튼 부처님 출가 제인 날 위대한 공포를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출가하신 날을 위대한 폭이라고 그래. 세계 사람들은 위대한 폭이 왕의 자리 다 버렸잖아요. 도림 스님과 우리 100만 법화경 사경행자들은 1923년 음력 2월 초파일 부처님 출가제일에 위대한 세계 평화를 위한 공포를 하겠습니다. 인류의 행복을 위한 공포를 하겠습니다. 1300년의 중국 사람들은 저 양자강 기슬에 산을 깎아가지고 부처님을 모셔놓고 그 부처님 이름이 낙산대불입니다. 앉아 계신 키가 80m요. 지금까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량무수한 사람들이 다녀가면서 부처님 칭견하고 감사드리면서 선조들의 고마움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번 다음 주 27일 날 출가제일 날 천안 구룡사에 천불 천탑은 거의 다 세워졌습니다. 위대한 공포는
세상이 과학 문명으로 발전한 게 아니라 온 우주를 다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오염을 청정하게 만들 것인가? 그게 세계 평화입니다. 사람들이 돈과 재산, 명예, 권력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욕심, 저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인가? 이게 인류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공포는 부처님 출가제 이래 우리가 세울 부처님은 부처님 이름이 평화대불입니다. 중국에 있는 것은 낙산대불이고 평화대불을 출가일 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다고 하는 공포를 하고 4월 5일 식목일 날 기공식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법화정사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가정에서도 빼지 마세요. 하루에 한 줄이라도 법화경 사경하는 것이 세계 평화의 길이요 인류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면서 그런 좋은 세상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하는 말씀드리고 개송 읽고 끝내겠습니다. 152절 개송입니다. 부처님은 사리불을 상대로 하여 알기 쉽고 믿기 쉽게 설법하셨네. 근기 다른 무량 중생 인도하시려 병에 따라 약을 주니 치료하시네. 대중들아 중생들아 사부대중아 나의 노래 나의 시를 들어보거라. 답답하고 의심됨만 밝아지면서 법의 기쁨 가득하고 충만하리라.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